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또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21장 43절입니다. 리주이쇼노 연주 산세츠까라 연주 고세츠마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예, 여러분 날씨가 덥죠, 그죠? 더운데 여러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곤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너희들 뭐 일요일 날 쉰다고 토요일도 쉬고 뭐 하루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려라 피곤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혹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으로써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복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다 봤습니다. 모세오경은 5권의 책이지만 사실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시면 모세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죽는 이야기는 분명히 다른 후대에 첨가되었던 그런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세란 사람은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모세라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산헤드린 이런 이제 제일 중심 자리가 모세의 자리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일 높은 지도자가 앉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엄청나게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그냥 종살이한 노예였습니다. 노예. 이 노예였던 민족을 탈출을 시켜가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라의 법을 갖다가 선포했습니다. 법도 선포하고 또 군대 조직도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군대 조직도 만들고 거기다가 외교도 자기가 다 했습니다.
다른 뭐 지나간 나라들을 찾아가가지고 외교도 다 했죠. 뿐만 아니라 재판 이런 절차들도 다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재판 절차가 밑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도록 모든 나라의 체계를 다 잡은 것이 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40살까지 왕궁에서 수업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어떻게 하는지 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40년은요, 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했거든요. 제일 밑바닥 생활하지 않습니까? 제일 밑바닥 생활도 아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없었던가? 단 한 가지. 그게 뭡니까? 땅이 없어요. 땅. 영토가 없었어요. 나라에 뭐 자기들 법령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땅을 가지지 못하면 나라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만 없었지 모든 나라의 기초를 다 잡은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땅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 중요한 지도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런 백성들 마음에 야 어떻게 하지? 모세가 이 중요한 일을 이제 정말 이제 헌방인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남았는데 이 모세가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가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꾸 야 내가 용감하고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고 내가 자꾸 말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게 염려가 많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단어가 두 가지인데 약속과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약속과 순종.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모세의 능력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 그 지도력에 의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에 순종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자기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보고 싶습니다. 저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해도 모세는요 이제 완벽하게 나라의 기초를 다 쌓은 거예요. 땅도 그리고 주권도 그리고 모든 정치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다 자기가 기초를 놓은 것이기 때문에 땅만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약속의 땅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모세 너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 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약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약속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우리 회사가, 내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우리 집이, 내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져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내 욕심에 의해서 우리 가정에 무언가를 내가 내 때에 뭔가 이뤄야지 막 이런 마음들, 내 욕심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내가 내 때에 뭘 이뤄야지 이런 마음들. 모세가 인간적인 욕심에서 만약에 자기가 했다면 내 때에 저 땅을 내가 차지해야지 이제 저게 완성인데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놓을 때는 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 모세가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할 게 아니군요. 놓을 때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요 염려가 됩니다.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들 놓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야 나도 뭐 다음 세대에 좀 놓아줘야겠다 넘겨줘야겠다 이런 생각만 해가지고 아무도 안 하려는 것이.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또 취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놓을 때 언제였습니까? 죽을 때 놓았어요. 죽을 때. 자꾸 여러분들 뭐 내가 너가 젊은 사람들이 하고 뭐 다음 세대가 해야지 자꾸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량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몫을 하려는 마음들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고 이 모세의 지도력이 누구에 넘어갑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민수기 17장에 보시면 호세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호세아. 호세아인데 모세는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호세아. 이것을 그리스어 단어를 찾으면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이 호세아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이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너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약속에 의해서 구원해 주신다. 이런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여호수아가요, 출애굽을 하였을 당시에 나이가 약 40세 가량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자기가 여호수아에게 고백을 할 때에 정탐할 때 자기 나이가 40이었다고 말해요. 40. 여호수아가 비슷했을 거예요, 아마. 40. 그리고 모세에게 지도력을 넘겨받았을 때 몇 살일까요? 80살입니다. 광야에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때 80살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요, 없습니다. 다 광야에 죽었기 때문에 40살쯤 돼서 이제 자기가 출애굽했으니까 20살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갈렙하고 둘이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죽을 때가 몇 살이었냐면 뒤에 보면 죽을 때 24장에 보면 죽을 때 나이가 나오는데 110세입니다. 110세. 그러면 80살 때에 지도력을 물려받아 가지고 110세 때 죽었으니까 이 여호수아 수는 몇 년간의 이야기입니까? 30년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간. 30년간의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장 19절에 보시면 첫째 달 열흘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 일을 하는데 41년 1월 10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출애굽 이후에 41년 되는 때에 1월 10일 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이야기, 30년간의 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가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딱 절반을 나누면요, 1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했으면 뭘 얻었습니까? 땅을 얻었습니다.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을 나누어주는 이야기입니다. 분배하는,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1장부터 12장까지 전쟁 이야기, 싸우는 이야기 안을 보시면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준비하는 이야기, 그 앞의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또 뭐 할례를 행하고 뭐 이런 이야기, 이제 전쟁 준비 이전의 이야기들이 1장부터 5장까지 나옵니다. 6장부터 11장까지가 전쟁한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전쟁을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간단합니다.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 전쟁이죠. 여리고 전쟁. 두 번째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 전투. 세 번째가 남부 연합군 전쟁입니다. 남부 연합. 기브온 주민들이 이 이스라엘과 연합하였다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항복하게 속여가지고 어쨌든 뭐 이렇게 투항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그 다음은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이 네 가지 전쟁이 전쟁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와의 전쟁, 아이성, 이 성에 관한 전투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연합군과의 전투입니다. 남부,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 12장에는 그들이 싸웠던 그 전쟁을 요약해서 기록합니다. 요단강 동편 땅으로부터 그들이 강을 건너가지고 서편까지 전쟁하였던 이야기를 요약을 하는 것이 마지막 12장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자기들이 이긴 왕들의 숫자가 31의 왕을 이겼다라고 거기에 12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전쟁을 해서 획득한 그 땅,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편에 땅을 얻은 이야기부터 분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서편에 있는 그 땅들을 분배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들에게 도피성까지 분배하는 이야기를 이 뒷부분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하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들이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요, 전쟁과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로 내용들은 채워져 있는데, 이 전쟁과 땅 분배, 이 모든 것이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승리의 요건이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느냐,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 전쟁의 요건이었습니다. 제일 첫 성읍이 여리고 성읍인데 굉장히 높은 성읍이고 굉장히 두꺼운 성읍입니다. 얼만큼 두꺼운 성벽이냐면 성벽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이 성벽이라는 것이 두꺼웠어요. 기생 라합도 그 성벽 위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두꺼운 성벽, 난공불락의 그 성읍이었는데, 이 성읍을 어떻게 이기냐면 자기들이 힘으로 아니면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점령합니다. 모든 전쟁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딱 한 번 그들이 실패를 합니다. 패배를 합니다. 그 성읍이 어디입니까?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아이성은요, 조그마한 성읍입니다. 조그마한 성읍입니다. 거기 인구가 몇 명이냐면 12,000명입니다. 아이성을 나중에 이제 쳐들어가 가지고 이겼을 때에 그 성읍의 사람들 12,000명을 다 죽였더라. 12,000명이었습니다. 인구가 12,000명이면요, 군인이 한 몇 명쯤 되겠습니까? 인구가 12,000명이다. 군인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인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60만 명.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인구를 한 얼마 정도로 추정합니까? 한 3배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한 200만 정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의 사람들이 12,000명인데 군인이 몇 명이겠습니까? 한 3,000, 4,000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60만 대군입니다. 이스라엘 군인은요. 60만 대군이 3, 4천의 군대에게 졌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60만 명이 되는 그 군인이 3천 명한테 진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 졌습니까? 그들이 군대 숫자가 적어서, 무기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왜 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합니다. 성공은요,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그들이 성공을 하는 것이고, 약속을 믿지 않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들이 실패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그 외투를 숨깁니다. 금을 숨깁니다. 은을 숨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나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은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아니,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가족만 괜찮으면 되지, 안전하면 되지, 나만 이 생각하는 생각이요, 공동체를 허물었다는 생각입니다. 절대 믿는 사람들은요, 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도 나만을 생각하는 국민들만 있다면 그 나라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가족들, 나만 생각하는 교회 교인들, 절대 그것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말도 안 되는 실패를 한 거예요. 60만 대군이 3,000명, 4,000명 이 인구한테, 이 군인한테 패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패배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너희들의 그 승리라는 것은, 성공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 거기에 너희들의 성공의 비결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패배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얼마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까? 여러분 회사 생활이 전쟁 아닙니까? 회사 생활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간단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말도 결코 쉽지 않는 그런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구세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회사 가운데서 쉬운 일들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회사 가운데 생활한다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학교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그냥 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이 학교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가득 차 있는 장소입니다. 그 축복의 약속의 축복을 내 것으로 내가 가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장 3절에서 너에게 주겠다 하셨는데 3절에 주겠다는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원어를 보시면 내가 이미 줬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게 줬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주는 땅, 이 미래형인데 하나님 약속은 미래형과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 그리고 앞으로 줄 것을 내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기고 지는 것은요, 내 능력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회사에서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 자리가 올라가니까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 내가 이길 수 있지. 거기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달려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뭐 했겠습니까? 직업이 뭐였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직업은 뭐 했겠습니까? 노예 아닙니까? 똑같이 모세는요 왕궁에서 살았지만은 여호수아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노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출근합니다. 가서 뭐 합니까? 벽돌 굽고 건축합니다. 그리고는 시간 되면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밥 먹고 잡니다. 그 다음 날은 똑같습니다.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러 가고 돌아와서 밥 먹고 자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평범한 여호수아가 비범한 사람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서울대를 나왔기 때문입니까? 동경대를 나왔기 때문입니까? 그가 가진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가 비범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스펙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가 평범한 사람에서 비범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좋은 대학 나오면 스펙을 쌓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돈을 많이 모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세상은요, 평범해서 비범으로 가는 길이 스펙을 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좋은 스펙을 쌓았기 때문에 평범해서 비범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극히 평범한 여호수아가 비범한 지도자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평범을 비범으로 만드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평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합니까? 밥 먹고 출근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갑니다. 갔다 와서 또 밥 먹고 잡니다. 그 다음날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우리들이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합니까? 어떻게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스펙을 쌓으면요, 돈을 많이 모으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요, 비범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이 직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면 그 직장 내에서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학교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비범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고 평범한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쟁 가운데에 높이 솟아있는 그 태양도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우리가 그 약속과 순종이란 이 중요한 그런 단어를 항상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내가 약속과 순종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실 때에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출근하는데, 오늘 내가 학교 가는데 내가 믿음을 무장해야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사람들이 가득 있는 그곳에서 내가 거기에 실패하지 않고 내가 그걸 두려워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미 그것을 너에게 주었다, 그 약속을 내가 붙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장을 날마다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빛날 수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일본 왔을 때에 츠쿠바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츠쿠바라는 곳에 선배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언어를 배우면서 그냥 협력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에 정말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한 가정에 있었습니다. 이름은요, 좋은 일이니까 정성문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한국에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이 2년간 이렇게 연수를 오더라고요. 이렇게 대학원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시험을 쳐가지고 뽑히면 보내주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일본으로 츠쿠바라는 곳으로 이제 온 겁니다. 연수를 2년이라는 그 시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 이제 1년이 남았을 때 제가 그분의 그 삶을 보는데 참 빛이 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2년간 일본으로 연수 왔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좀 쉬었다 가자. 대부분 다 이런 마음입니다. 좀 쉬었다 가자. 믿는 사람들도 오면요, 어떤 마음입니까? 교회도 좀 내가 좀 쉬자, 예배만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니까 그냥 잠시 있다 가는 교회니까 대충 그냥 좀 편하게 있다가 가자,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다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본에 있는 이 교회들이요, 보면 이 섬기는 사람들이 주인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전에 제가 비바처 교회 청년들 우리가 보내가지고 캐치가 있을 때에 제가 비바처 교회에 가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너희들 유학 와가지고 워킹 홀리데이 와가지고 1년만 있다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대충 있다 가자 이런 생각이지, 내 교회란 마음 없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냥 잠시 있다 갈 거니까, 결국 갈 거니까 막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막 별 관심도 안 가집니다. 근데 이분은 2년 있다 가는 것을 정해진 거예요. 2년 있다 가는 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는 거 보니까 한국에 있건 일본에 있건 어디에 있건 상관없는 그런 사람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섬기는지 몰라요. 저보고 지나갔을 때 선교사님, 이게 우리 토요일마다 테니스 치는데 테니스로 나오십시오 막 하더라고요. 운동하러 가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가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 같이 테니스를 쳐요. 치면서 이분이 자기가 예약을 다 잡고 그분들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데 야, 이번 주에 꼭 나오자고 막
자기가 섬길 부분들 섬기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테니스 치면서도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막 하더라고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누가 오면 힘든 거 있으면 자기가 다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가 희생하고 하면서 야 이렇게 하고, 또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하려고 해요. 거기에 유학을 오신 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주재원 오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다른 분들은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고 일 있으면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자기가 없을 때 그것이 이렇게 있기를 원해요. 대부분 다. 근데 이분은 웬만하면 자기가 있을 때 그 일을 하세요. 자기가 섬기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에 이야 빛이 난다, 빛이 난다.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공무원이고 연수 왔다가 2년 있다 가실 분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이 사람이 이렇게 빛날 수 있는 것은 역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기가 약속의 백성인 것을 알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서 순종하는 그 모습, 이것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하더라니까요. 그 사람의 스펙이나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이런 것은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분을 통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였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걸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뒤에 읽었던 21장에 보시면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다 주었노라, 다 이루었노라, 너희들 조상 때부터 내가 약속한 그 약속대로 내가 다 행하였노라, 약속대로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인간의 능력이 플러스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순종이,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순종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날마다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주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그 학교에서, 내가 이곳에서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으면 끝날 그런 인생들인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큰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그러한 스펙을 쌓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준비하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을 우리가 준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 들어가면 이렇게 전술을 준비하고 너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군인들을 더 많이 모으고 무기들을 새로 개발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너 내 약속을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용감하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넌 내 말을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다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너의 성공의 비결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들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율법책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그게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또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 평탄한 길을 갈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외국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에 더욱더 믿음이 필요한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